오늘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 답이 있냐? 소리가 작아? 눈에 보이 소리가 작아? 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 답이 있다고 그러냐? 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 참 문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또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잡히는 거, 그런 것만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 참 오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237 빛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무한한 생명력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죠. 또한 우리 있는 나에게 나의 현장에 내가 있는 과정에 또 직장 산업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24 함께 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또한 주시죠. 어, 그리고 참 우리에게 시대에 참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그래서 참 이 나라, 세상 나라 또 세상 나라들 쫓아다니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나라도 있는데 그 사단 나라의 거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광명한 천사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그 일들을 가지고 자꾸 속여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은 그걸 속고 살아요. 그러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세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세상 나라 또 사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상 나라에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는 더더욱 눈에 안 보여. 근데 사단은 뭘 가지고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그래서 참 중독에 걸리게 하고 또 문화에 맞아서 사람들을 자꾸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해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허황된 인생으로 실패케 하는 것이 사단의 나라의 목적이고 그 사단의 시체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요. 이 보호자의 축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사단이 아무리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또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덤벼들었다 할지라도 이 공중권세자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혼미케 하거든요. 어렵게 하거든요. 고통을 주거든요.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은 빼앗아갈 수 없어. 보호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흑암 나라, 세상 나라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원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새벽기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아담과 하와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다. 그렇죠? 그 말이 있었죠. 그 아담과 하와가 모르고 있었던 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창조된 축복 속에 에덴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모르고 있었던 게 뭐냐? 사단의 나라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뱀을 통해서 사단이 그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너도 하나님 같이 돼. 너 그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없이도 너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뱀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는 거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죄 속에 빠졌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다고?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상 문화를 가지고 점술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전부 다 광명한 천사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속여놓고는 그때부터 뭐냐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떤 것으로?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그런 중독 가지고 그렇죠?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뭐예요? 응? 또 뭐 있어?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게임 중독 그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유혹을 해. 그런데 먹을 때는 기분 좋잖아. 그렇죠? 아주 신나게 먹어.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 술을 먹을 때는 좋아서 먹는데요. 그거 다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먹다 보면은 나중에 술에 잡혀버려. 그래갖고 술 중독이 되면은 그 결국은 폐가 되는 인생. 폐가 된다니까요. 게임 처음에는 재밌잖아요. 그렇죠? 게임이 처음에는 재밌어요. 재밌지? 저 유한이. 아, 그래? 목소리가 비슷해갖고 나 깜짝 놀라고. 어제도 유한이 지 혼자 나가갖고 저 농민마트 가서 있었던 거예요. 놀래갖고. 그래갖고 지금 그게 또 저거 깜짝 놀래. 어쨌든 간에 게임 처음에 할 때는 재밌잖아요. 막 우리 재밌죠. 텔레비도 처음에 보면은 재밌잖아요. 근데 계속 텔레비 봐보세요. 텔레비 중독되면은 중독이에요. 그러면 안 보면 안 돼. 그걸 꼭 켜야 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뭐냐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존재되어지는 우리 인간을 뭐냐? 이 사단은 계속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가.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어, 궁핍하게 만들어. 우리 영혼을 궁핍하게 만드니까는 우리 영혼이 뭐야?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사단은 밀가부르듯이 속여요. 흔들어대요. 그래가지고 삶에서 어려움을 갖게 만들어. 고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또한 우리는 절대로 죄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마음에도가 착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석가모니가 참 거룩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사는 송철 스님은 그 누워 있는 것도 죄송해서 누워서 잠도 못 잤다고 그랬어요. 앉아서 꼭 돌을 닦았다. 그랬거든요. 그랬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앉아서 그렇게 그리고 1000배, 100배 절을 해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언제를 갖고 태어나고 이 세상 살면서 자범죄를 가지고 죄 속에 빠져 있고 또 조상의 죄, 우리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 떠난 인간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죄 속에 빠져있는 그 조상의 죄가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죽고 나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절대 구원의 길을 할 수 없어. 나도 내 자신을 구원시킬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생명이 없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고 참된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유일한 길을 열으신 분인 오직 그리스도. 그분은 그 끊임없이 우리를 죄 속에 빠지게 하는 마귀 사단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도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237 빛을 비추는 그러한 참으로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유일성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경쟁이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서밋으로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갑자기 소리가 커졌지만 괜찮아? 예.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남다른 재능이 있게 돼요. 또 남다른 그러한 공부의 지혜가 있게 돼요. 또 남다른 정말 이제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이 서밋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의 정말 이 복음의 언약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특별히 우리 렘넌트에게는 그 축복을 서밋의 축복을 주시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는, 그것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진주목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이들을 그 서밋 공부방 그걸 통해서 매일 아이들한테 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 속에서 자라면서 공부를 하면은, 매일 그것을 하면은 이 아이들은 굉장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그 서밋에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밋. 그래서 꾸준히 초등학교부터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고등학교까지 이것을 계속 공부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 아이 인생에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그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게 매일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벌써 고등학교까지의 그 삶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세팅을 하고 있는 인생, 그 자기들의 그런 것을 학업과 또한 말씀과 기도 속에 세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 어른이 들어서 돼서도 그렇게 되겠지만은 특히 렘넌트들 아이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매일 공부를 그렇게 한다.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거는 무한대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매일 아이가 학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뭐 잘 되나? 공부하고도 저기 하는데 그렇잖아요. 공부하고 출세하고 나서도 실패하는 인생, 망가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뭐 공부만 잘하면 되냐?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불신자들에게 그건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속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 공부가 되어진다면은 그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복음의 영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그러한 인들은요, 다 복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불신자들도 이인들이 있어요. 세계에서 말하는 이인들. 그런데 그 이인들은 전부 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 앞장서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었어요. 그 인들은. 그렇죠? 히틀러니 나폴레옹이니 징기스칸이니 다 이인들이잖아요. 세계적인 인물들이야. 그런데 전부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결국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살았던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러한 이인들은요, 정말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들로, 이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내가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편집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설계하고 또 현장에서 그 말씀을 디자인하고 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썸의 삶의 세팅을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 속에 있어도 답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웠고 힘들고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 초대교회 정말 그 복음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결론 나고 결단된 사람들은 그 사회 단절이 오고 생명의 위기가 오고 죽음의 위기가 오고 그렇죠. 경제 문제 위기가 왔어도 결국 세계를 복음하는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 속에 그 로마서 16장 인물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초대교회 인물들이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돌식짝을 져서 그런 문제 핍박 속에서도 돌식짝을 져서 지역의 현장을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도 전도운동을 하게 했어요. 이 그리스도 생명운동을 있게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돌식짝을 져서 예수님은 지역을 돌게 했어요. 그리고 또한 뭐냐 치유 역사가 일어나 치유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전하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핍박이 있어도 반드시 핍박을 받는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죠. 전도자에게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급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다른 말을 하니까 복음을 말하니까 그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은 죽였어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기독교도 종교 다 어디든지 다 종교론 같아 그렇게 다 그러죠.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걸 해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란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주인공이 돼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구원의 그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셔요. 우리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 죄 속에 지옥 가는 인생,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자녀된 죄와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이 복음을 알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자꾸 저기 안에 안 나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잊어버렸어. 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축복,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요한이가,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신발 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러한 자기는 노예보다도 못한 자라고 예수님에 비교하며 그렇게 자기를 말할 정도로 그러한 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운 거야.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에 들리질 않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고 황당한 소리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은 귀가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오히려 이를 가를 정도로 그래서 참 그러한 문제 속에서 참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이 사사건건 시비야.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일날 그런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니까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느냐고 유대인들은 시시건건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시비를 걸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생명의 주인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고 살리는 일을 했어요. 예, 종교는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이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예수님은 귀신들을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그 치료를 해주셨어요. 지금 세상에는 100% 귀신 문화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속에 빠져있든 안 빠져있든 간에 100% 귀신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죠. 귀신 문화 따르죠. 또한 제사 지내고 굿하고 그렇죠. 고사 지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그 귀신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요. 그러죠? 응? 나는 그전 때 어디 이제 그 집에 가는데 다민족 집에 갔는데 이 사진을 걸어놨어. 어떤 막 여자 사진을 이렇게. 그래서 그게 걸어놨길래 저게 누구냐고. 나는 친척이나 뭐 되는 줄. 그랬더니 그 자기 나라에서 숭배하는 여자 신이라는 거야.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자꾸 저거 걸어놓고 보면은 그거 귀신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건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어요. 사진 걸어놓고 거기에 절하고 빌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사진 앞에서 빌고 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 사진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에 그 저주 재앙이 문제가 오는데요. 그 공통점이 있더만 머리가 그렇게 아파요. 예, 진짜 그래요. 그
거의 공통점이에요. 머리가 끊임없이 아파요. 그런데요, 그게 우상숭배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제가 말을 해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제가 이렇게 그 카톡 우리 그 복음의 빛교회 단톡방에 이렇게 거의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메시지를 올려놔요. 그게 메시지를 이렇게 카톡의 방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말하는 메시지를 올려놔요. 그거를 매일. 근데 그게 말씀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를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카톡에다 올려놓거든요.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셔도요. 그걸로도 다 끝나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게 간다는 것 같은데도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되니까요. 응답과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 머리 아픈 거 다 없어져요. 나도 예전에 머리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 언약 깨닫고 말씀 속에 계속 집중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그 머리 아픈 것이 싹 없어졌어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어쩌다 한번 아플 수도 있어요. 감기 들고 뭐 할 때는. 그럴 때는 있어도 매번 계속 머리가 계속 아프다? 그거 끝나요. 조경숙 집사님 처음에 머리 아프다고 썼어. 근데 어느 날 그거 말이 없더라고. 지금은 어떤지. 많이 건강 좋아졌어. 예, 진짜 그래요. 우리 세빈이 쓰러지고 나면 머리가 빙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계속 부르니까 그 빙글빙글 도는 것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왜 이야기를 오늘 하냐.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싫어하는 그 속에서 거기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리스도로만이 그 속에 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하면 싫어해요. 귀신 말하면 싫어해요. 사단 말하면 싫어해요. 그런데요, 그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눈에 안 보이는데 진짜 그 안 보이는 속에 응답과 축복의 길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중독이 됐다. 내가 중독 해결이 안 돼, 내 힘으로. 중독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그 해결 안 돼요. 계속 그리스도 권세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노름에 중독 걸렸다 그래요. 걸렸어.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돼. 본인도 알아.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야. 그게 보이지 않게 누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할 때 그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그리스도로만이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지금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란 것 같은데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옥토밭에 씨가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정말 겨자씨 같이 작은 씨라도 그 씨가 제대로 자라면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언약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삶, 성공된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는 인생이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 카톡에 어떤 사람한테 우리 친척 중에 두 사람한테 그걸 보냈어요. 그 우리 교회 올려놓는 거, 그 복음 메시지를.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정말 힘이 없을 때마다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근데요, 또 한 사람은 보내지 마세요. 왔어. 문자랑. 안 보내도 됩니다. 보내지 마세요. 그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희미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사람한테 보냈는데 한 사람은 참 힘을 얻는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보내지 마세요. 안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그 사람은 예배도 잘 안 돼. 주일날만 가서 하도 봉사는 하는데 예배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게 영적 상태구나.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참 누려지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비유로. 그런 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생명 있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위해서. 생명 없는 자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생명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날로 새로워져요. 치유가 되어져요. 응답이 계속 와요. 그런데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네. 그래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셔요.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요. 저는 그리스도 말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유가 돼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생명 살리는 전도자들로 바뀌어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자들로 그게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해도 사람들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원적인 치유를 하셨어요.
근원적인 치유, 근본적인 치유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된 신분과 권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그 사단 머리 깨트리고 사단에서는 완전히 해방됐어. 중독 그 사단의 머리에서 사단 머리 완전히 깨트리고 사단의 손에서 중독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셔요. 완전히 치유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치유가 되어진 사람은 서밋의 축복을 누려요. 서밋의 축복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자. 서밋 중에 서밋의 축복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자가 되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는. 천국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뭐가 답답해서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아니죠. 생명 살리는 일.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직장에 보세요. 자, 지금 이 생명이 없이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포장돼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막 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또 그런 명예가 있는 사람으로 권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은요 내적으로 보면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고통 속에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언약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축복, 생명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보면은 다 보여져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이어진 집사, 직장 생활에 내가 저기 윤주목 거기 찾아가 보시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이어진 집사 직장 생활에 그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진짜 볼 때 아,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참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말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윤준목 보고 거기 이어진 집사 직장 점심시간에 찾아가서 이어진 집사 기도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거기 생명 살리는 자 찾아가라고. 그게 70제자 70지역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허정아 성도님 집에서 매일 한 주에 한 번씩 예배 드려요. 그게 70제자 70지역 살리는 일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의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허정아 성도가 볼 때 아,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고 그게 바로 영혼 살리는 거고 그게 바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곳곳에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그렇죠? 저기 뭐냐 성지 집사 집에 그 말씀 운동을 펴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게 설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플랫폼이고 파수망이고 안테나인 거예요. 계속 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오는 거야. 우리 강지수가 그러더만 자기는 어디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내가 너 안 다녀도 괜찮아. 집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게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무인도에도 사람을 보낸다고 했어요.
무인도 사람 없잖아요. 무인도에서 어떻게 전도해요? 그런데 진짜 그런 전도자가 있으면은요,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 배가 풍랑 맞아서 파산돼 갖고 그 무인도 같은데 섬을 그렇게 배들이 들이닥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전도 운동을 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작정된 자,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죠, 집사님? 집사님 볼 때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 볼 때, 근데 저기 뭐예요, 조경숙 집사님이 한 명씩 한 명씩 그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응? 그러죠. 절대 저건 아니야. 근데 보니까 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연호 그러지? 네 친구들 쫙 있잖아. 어? 그 친구들 집에 오면은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친구들을 너가 좋아서 너 놀러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그 영혼들을 살려라는 거야. 너만 혼자 살지 말고 그 친구들 살려라. 복음 전해줘서 진짜 생명 있게 해줘라. 그게 하나님이 너를 인기 있게 하는 이유야. 응. 그렇지? 연호를 인기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연호 친구들을 연호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려고. 그래서 오면은 무조건 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 그 속에서 복음 듣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 우리 연호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랬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다른 걸 하나도 인정 안 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인정을 해. 그러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힘,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궁무진한 거야. 네가 아무리 뭘 하고자 해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은 안 되는 게 없어. 불가능도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인도하시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방해하지 마. 엄마가 복음 전할 때. 어?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받았거든. 그런데 그 목사님도 너를 그렇게 기도해. 연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받는 자들로 다 바꿔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게 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거든. 그런 축복, 그런 은혜 이미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축복을 주셨어요. 알았죠? 홍창수 집사님? 그래서 진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구원 주시고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죠? 진짜 조경수 집사님 처음에 그런 말 할 줄도 몰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식사 자리에서도 있었고 다 대상자들인 거라. 그게. 그렇죠? 우리 홍순천 집사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보세요. 계속 그냥 끊임없이 우리 저기 서세빈 계속 그리스도만 이름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게 왔다가도 멈춰요. 그거 안 하고 먹 놓고 있으면은 그냥 순간 덮쳐버려요. 근데 계속 깨어 있으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있으면은 그게 오다가도 멈춘다는 거예요. 본인 말로 그래요. 그게 어찌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 복음의 빛교회 70 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살리는 그러한 서밋으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답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서도 답이 있고 또한 이제 핍박 속에서도 답이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속에서도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답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그러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으로, 중직자의 삶으로, 산업인의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더 높은 곳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옛날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받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 말씀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그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 말씀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의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 말씀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곳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합니다.
귀한 또 손님이 오셨어요. 조경숙 집사님 오빠 되시는 분 조시준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 빛의 능력으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무한한 생명력으로 참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사 예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전무후만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3시대 3세리머니 3캠프 3조건 이 시대에 하나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세우는 살리는 일에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237 축복 참으로 빛의 참 237 치유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은혜에 감사하며 좀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참 핍박 속에서도 그 싫어하는 것 속에 참 안 보이는 것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답이 되고 인생의 답이 되고 축복의 답이 되고 우리의 응답과 모든 삶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서밋되어지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참으로 이제 로마서 16장 인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 빛의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렘넌트들의 학업에 승리하게 하시고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넉넉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모든 참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이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산업 현장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알가 하지마